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6절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예,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다음 뭐죠? 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절대 여호와 그리스도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듯이, 성경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듯이 산상수훈은 이 아가페 하나, 사랑 하나를 간직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들,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그리고 공의, 절대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이쪽과 저쪽도 없어지고 위와 아래도 없어지고 좌와 우도 없어지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만이 생명으로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야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신, 떡이신, 말씀의 양식이신 그분을 우리가 먹음으로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떡을 먹기 때문에, 참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1665번 엘레에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엘레에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는 1653번 엘레에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냐면, 사람의 행동으로 또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정을 얻다 또는 나타내다 라는 뜻인데, 이게 불쌍히 여기서 이제 긍휼의 휼자가 불쌍한 휼자입니다. 마음 십자의 피 혈자에서 불쌍한 혈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쌍이 어떤 뜻이냐? 아니물자의 쌍쌍자입니다. 아니물자의 쌍쌍. 쌍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이 어원을 찾아보면 둘씩 짝을 이룬 것을 쌍이라고 합니다. 또는 둘을 하나로 묶어서 세는 단위를 쌍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이라는 말은 짝이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하나이다. 그러면 짝을 못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된다라는데, 너희는 과부다, 진짜 신랑을 못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불쌍히라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길은데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긍휼의 대상은 아들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과부,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멍에를 제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긍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난번에 배웠죠. 온유라는 게 온유하고 자비스럽고 성품이 좋고 온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꾸준하게 다른 데 보지 않고 오직 한 우물을 파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만을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고대 히브리 근동에서는 우리나라는 소를 어떻게 키우죠?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개그맨 하는데 또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소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를 밭을 갈 거나 논을 갈 때 소가 한 마리로 멍에를 씌우고 이래 하면서 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쪽 그 지역에서는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는 멍에에 두 마리를 키웁니다. 두 마리가 한 짝이 되어서 같은 한 멍에를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농사법 비유를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하여 한 짝이 될 짝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짝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그 짝과 그리스도와 함께 짝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짝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먼 하늘 스카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냥 각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있는 자, 연합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바로 지옥행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36년 동안 5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불철주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경작,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름발이요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제대로 걸 수 없고 맹인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귀머거리라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지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야 진짜 한 짝을 이루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진리의 멍이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 된 자만이 복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생자라는 거죠.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짝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바로 안식이고 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죠. 율법과 율법의 멍에는 제거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율법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멍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짝으로 부르시고 또 한 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말씀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일관되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 그 말씀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있어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짝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엉뚱깽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세 번째, 우리는 무엇가 되어야 됩니까? 전부 과부가 되어야 됩니다. 과부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진짜 남편,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남편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가져가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율법적 세상적으로 오신 그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오십니까? 진짜 신랑이신,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척을 하지만 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하나같이 아들의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들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척 하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을 좀 돌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마음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은 진짜 죽었는지, 아들이 오셨는지, 이것은 진리 밖에서 진리를 찾는 경우이고, 예수는 아는데 예수까지는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해도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율법적인 남편이 죽어야 무엇가 됩니까? 과부가 됩니다. 과부. 우리는 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과부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고아가 되어야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 진짜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김정은이 아내도, 그리고 포악한 자 아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믿지 않느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창조했습니까? 마귀가 창조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아담을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과부가 되셔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세상적인 긍휼하심이 아니라, 가여의 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을 말합니다. 긍휼의 조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과부가 되어야 그리스도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이란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긍휼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로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이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